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 앞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사도는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앞에서 그 끝으로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그 언어의 습관인데 사도는 지금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기쁨과 감사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의 근원이 어디서로부터이냐? 그건 바로 기도로부터 온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과 9절은 크게 보면은 그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8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9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제 일치를 해야 하는 것이 덕스러운 사람의 요건이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언행일치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울 당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 사람들은 약간은 그 주지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지주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람은 알면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알면 행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대학생 하면은 지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대학생이 뭐 지성인이라기보다는 대학교에 가도 취업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리가 뭐냐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새벽부터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준비해 자격증 따야 되고 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대학생 하면 지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딱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세계 정세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대학생이 되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제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건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상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아주 뚜렷하고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 변하지도 않는데 그 생각들만 바뀌면은 무엇인가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국에는 또 이제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사고 자체가 굉장히 그 경험 중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말 자체가 알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스인들이 아는 알미라는 것은 머리로 알아도 알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배우는 교육 방식이 굉장히 그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알아?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배워서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해외에 나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그 아보카도라는 거를 많이 먹잖아요. 여기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만 해도 한국의 아보카도는 거의 잘 몰랐어요. 그런 과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 아보카도를 먹지 않고서는 아보카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입맛을 다시느냐 안 다시느냐는 다른 거죠.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했을 때 안다라는 것은 맛보아서 아는 게, 경험을 동반하는 거니까 아니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 생각과 행동으로 말하면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알미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행위를 동반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의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그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주 그 세세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도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것들을 머리에 든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하면 바뀌게 된다고 해서 그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그 활동했던 선교단체가 굉장히 행동 중심의 선교단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한 2, 3년, 4년 동안에 그 책 한두 권 읽어놓고 그걸로 우려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있는 선교단체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선교단체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한쪽은 너무 행동 중심이고 행동 중심이다 못해 무식하고 저희 단체가 무식하고 옆에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체에서 옆에 단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는 머리만 커가지고 하는 게 없잖아. 매일 스터디만 하고 전도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성경 가지고 디스커션만 하지 행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이쪽으로 양쪽으로 끝으로 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행동이 나온다. 그럴 때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먼저 생각을 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적으로 6가지로 말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신자가 생각해야 될 것들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되다라는 단어는 알레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되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굉장히 가깝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그것은 진리이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를 끊임없이
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 이름이 진실이가 없네요. 진실. 네, 진실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서 옳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진실이거든요.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은, 참되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그들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야 기준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는요, 그 지식의 요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왜 헌금을 하는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많이 알아가니까 지식의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사람이나 그 오랫동안 신앙을 한 사람이나 동일한 부분은 뭐냐면,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진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죠. 참되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모든 것들에 따라서 옳다고 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을 생각하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 경건하면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인간의 마땅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쓸 때는 그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셈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경건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생각해야 될 바가, 앞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경건이 흘러가도록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교회가 그 이익단체처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교회가 그렇게 이익단체처럼 목소리를 내야 될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만든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종교를 핍박할 목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일어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옆에 건물과 그 도로를 사용하는 문제로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이걸 끌고 재판처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나타내는데 중심을 둘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건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르시다고 하는 그 오르심을 교회가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일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그 옳고 그름에 관계된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의롭고 공정한 것에 관계된 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정결함에 있어서는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는 것들을 성물이라고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런 이제 그 단어를 쓸 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그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뭐 촛대, 성소에서 쓰던 금촛대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성물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단에서 썼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생각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어떤 물건들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그리스도인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비즈니스 환경에 딱 들어가면은 그 환경에서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범위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 비즈니스에서 아무리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해도 회사가 망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처참한 세계에서 때로는 남들이 다 쓰는 방식인데 그리스도인의 양심 때문에 쓰지 못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인터넷 그 학원으로 해서 이제 그 오프라인 학원까지 이렇게 확장해가는 집사님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데 그 집사님 처음에 하셨던 사업이라는 것이 그 온라인 그 뉴스 저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이제 차려서 해 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 가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주일에 끝나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 그 네이버 막 검색하시잖아요. 저도 네이버 검색해서 그 댓글에 속아가지고 막 아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식당을 잡았거든요. 속아가지고 분식집을 잡았어요. 가보니까 분식집이었고 너무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 댓글이 막 달려있는 것도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수많은 회사에서 이걸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본인도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데 굉장히 나쁜 방식을 통해서 그 상대편 학원들을 막 이렇게 수강생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안 쓰면서 그 경쟁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대요. 속 시원한 거는 그 자기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 인터넷 팀이 있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그래서 그러면 저쪽 학원에 그 댓글을 한마디로 댓글 공작 시작해 하면은 쫙 되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신앙 양심에 이 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이제 직장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기 원해서 직원들도 다 크리스천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댓글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신도 힘들지만 직원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저기 집사님 저기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 일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거기서 이제 싸워가시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배만 거룩하고 예배만 정결한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자리만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자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정결해져야 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라는 거죠. 그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뒤에 있는 5번째, 6번째는 사실은 한 가지 말씀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한 건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다. 이 얘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중심이 많이 맞춰져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권면들 막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이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하나하나를 다 지켜나가고 할 때 이 안에서 수많은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에 있어서도요 수많은 생각의 싸움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오르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함의 기준으로 내가 이것을 끌고 나가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방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고 거룩한 부분이지만 내가 손해봐야 되고 또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긴 세월을 보면 더 빠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앞에서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그렇게 어떤 행위를 믿음의 생각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저 내버려두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바로 사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앞에서 6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일일이 말하기에는 이제 지면이 한계가 있으니까 요약을 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말한 다른 무슨 덕으로도 그리고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다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생각해라. 어떤 거예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 참되고 경건하고 또 옳고 정결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9절로 넘어갑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하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바로 구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머리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던 것이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 철학을 쫙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알미라는 것은 행함이 없어도 돼요. 사상이 풍성해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리스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양극단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잘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둘 다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그래도 말씀을 좀 알고 덜 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안 행하면 그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는 피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러분이 아는 지식 다 차이가 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가 말하는 거는 너희가 아는 바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열매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야고보서는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 지식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행한 초점은 그거예요.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너무 머리에 차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너의 삶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실천과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들어온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 생각과 행동을 일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요? 양심의 가책이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어떤 면에서요? 네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은 내가 충고해 주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네가 일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적당히 사회에서 돌아가는 것도 다 이렇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이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네가 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지. 너무 빠지면 너 신앙 양심에 그 사회생활 못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공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분리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민감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자꾸 십자가 앞에 세우게 만들어요. 은혜가. 그렇게 해서 은혜의 목적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뭡니까? 빛과 소금이 바다에서 엄청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교회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한 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한국 사회가 이제 민감한 사회가 돼가지고 정치 이슈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여러분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부역자한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슈가 와가지고 나이 드신 권사님과 젊은 안수집사님이 싸움이 나가지고 그 카톡을 다시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요. 물론 정치가 바뀌면 바뀌는 게 있겠죠. 이게 홍콩 장관이 바뀌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지도자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정치가 바뀐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까? 그러면 세상이 몇 번 바뀌었어야죠. 아주 뛰어난 정치가도 아주 뛰어난 법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회와 이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방식은 근원적인 죄에 대한 접근이에요. 사람 존재 자체의 변화를 위한 접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도 일으켜낼 수가 없어요. 고지론이라는 게 있죠. 아주 좋은 대학, 그리고 아주 좋은 회사, 그리고 아주 뛰어난 권력자가 되면은 그가 고지에 올라가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정은 뭐냐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고지에 올라가서 더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요. 여러분 이 그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처음에 양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다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남성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보면은 수많은 여성들이 이 복음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교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감리교가 처음 들어온 곳인데 그 교동에 정말 시집을 갔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소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이제 강화도여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가 너무 이제 소박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친정에 있었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신앙을 갖게 돼요. 이분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데 한 번씩 보니까 친정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주일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게 뭐하나 해봤더니만 새벽에도 얘가 자꾸 어디를 나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설마 얘가 그 야소교를 가나 이렇게 이제 생각지 않고 얘가 소박을 당해갖고 너무 외로워갖고 새벽에 어디 남자를 만나러 다니나.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따라가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 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견해갖고 너무 그 화가 나가지고 얘가 소박당한 것도 집안의 망신인데 얘가 더군다나 여기에서 전혀 다른 신을 얘가 섬겨가지고 집안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즉시 그 앞에서 이분이 머리카락을 잡고 한 3km가 되는 데를 끌고 간 거예요. 집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가면요. 강화도에 그 감리교가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 그 가족도 다 나중에는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예수를 믿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 역사의 초대교회에서 이 숨어있는 지금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남성들은 조선 말에 그런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요 엄청 놀았습니다. 조선 말 역사 기록이 그래요. 외국인이 기록해 놓은 그 조선에 대한 책자들이 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은 조선의 남자들은 그 하는 일이 거리에서 곰방대를 피고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들만 적어놔요. 그리고 여성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고 밥을 짓고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다 처리한 다음에 또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여성들이 계속 일하고 다 그냥 조선 사회를 끌었던 거예요. 조선 말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 중에 복음이 들어간 그 여인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한 가족을 그리고 한 지역을 변화시킨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지금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죠. CCC를 창립했던 고 김준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있는데 김준곤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의 어머니를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지금도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그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도로가 연결돼서 차로도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이제 성결교 쪽이세요. 거기는. 근데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 아까 그 교동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여인하고 비슷해요. 그 시집을 갔는데 그 신안에 그 섬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이제 소박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 섬으로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돼요. 이 문중경 교사님. 그러면서 그가 변화돼서 그 당시에 배를 타고서 신안 바다에 있는 이 섬 저 섬을 계속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요, 한국교회 이름을 대면은 아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 김준건 목사님과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될 때는 어떠한 세상이 생각하는 규모라든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것으로 세상을 복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규모로 무엇인가 하면 꼭 이름을 냅니다. 이름을 내요.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큰 교회에서 지원해서 큰 건물을 만들고 꼭 어떻게 말하냐면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 선교지에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국 이름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프리카 이름 지으면 되지. 자꾸 사람들은 이름을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그리고 많은 자원을 주셨는데 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조선 말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왜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네.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못난 사람도 없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이 가정을, 이 역사를 변화시켜 오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정말 너무 작은 일이 아닌가, 그리고 때로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무엇이든지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의 통로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홍콩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